작년 가을에 저희 장로님들을 모시고 1년에 한 번씩 이제 모범적인 교회 탐방을 하는데 여기 은혜의 동산교회를 왔습니다. 많은 감동을 얻었고, 저도 우리 전임 이사장님이세요. CTCK 이규현 목사님이 전임 이사장님이시고 제가 지금 후임인데, 저희 교회도 저는 이제 전통적인 교회에 부임을 한 목사라 이제 교우들을 설득을 해서 분리개척을 5년 전에 이제 했고, 두 번째 분리개척을 이제 다음 달에 하게 됩니다. 그걸 앞두고 이제 탐방을 여기를 왔는데, 정말 모범적인 교회, 나는 분리개척만 하는 줄 알았더니 많은 NGO 활동을 비롯해서 모범적인 많은 이렇게 목회를 하시는 것을 보고, 또 학교를 운영하는 것, 그래서 올해 제가 이런 교회 사역을 하는데 하나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여기 와서 보니까 우리는 너무 작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충격을 받고, 그 이전에도 그랬지만 직접 와서 경험하면서 은혜의 동산교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서울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우리의 방향을 어디로 가야 되는지 고민할 때 은혜의 동산교회를 찾게 되겠구나, 저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오늘도 특세, 오늘 새벽에 이 한 교구가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율동을 하면서, 또 젊은 분들이 많기도 한 것에 놀랬지만 또 어르신도 여기에 함께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무슨 1년에 한 번 특별 행사 때나 이렇게 하는 거고, 혹시 여러분 외부 강사 온다고 오늘 특별히 뭐 준비하고 뭐 그런 거 아니죠? 늘 있는 것 같은데, 대단한 이 클래스 때문에, 이 수준 때문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 힘이 좀 빠지는 것 같아서 아마 이기현 목사님이 후임 이사장이라고 격려차 저 여기 불러주신 것 같아요. 위로받고 가라고. 시간이 또 많지도 않아서 제가 오늘 핵심을 전하면서 마음을 전하고, 마음이 좀 잘 전달됐으면 좋겠다, 짧지만 이제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잘 아시는, 아주 제가 주례를 했던 가슴 아픈 한 분이 계세요. S대를 나오셔가지고 자매인데 사업을 아주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독 실업인회에 소속이 되어 있었는데, 이분이 사업만 열심히 했기 때문에 40대 중반까지 이렇게 결혼을 하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동남아에 있는 기독 실업인회에서 단기 선교 갔다가 거기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는 현지인 목사님의 모습이 너무 멋있어 보여서 눈이 맞았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고아원을 같이 운영하고 고아원 교회를 운영하는데 이제 경제적인 형편이 좋지 않으니 이분 다시 한국으로 와서 사업을 해서 그 돈을 이제 현지로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 전부터 이상한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 고아원 운영하시는 그 남편 목사인데, 그 밤마다 나이든 고아들, 여자 고아들을 자기 방으로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것이 문제가 됐고, 또 그 고아들 상당수가, 의로운 고아들이, 나이든 고아들이 이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따지려고 이제 서둘러 진화하려고 이 사모님도 거기 들어갔는데, 다시는 들어오지 마라, 너 여기 오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남편의 협박을 또 받게 됩니다. 그 나라는 총기 소유가 가능한 나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목숨을 걸고 들어갔고, 결국 이제 이혼이 처리가 되고, 그 밖에 나온 고아들을 데리고 지금도 어렵사리 그 아이들을 돌보는 일, 약 2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을 돌보면서 지금도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사모님에게 개인적으로 잘 알고 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시 들어가지 마라, 여기서 모든 거 정리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그렇게 갔던 것은, 첫째는 그 고아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에요. 그런데 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그분이 사랑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가셨는지 알기 때문에 그 복음의 힘이 그 선교사님으로 하여금, 사모님으로 하여금 그 길을 가게 하였습니다. 여기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였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사탄이 들어가서 예수를 팔아 넘기려고 하고 있다 하는 본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정도 되면 가슴이 떨리고, 그리고 그들에 대한 분노 때문에, 배신감 때문에 아무것도 못할 텐데, 예수님은 태연하게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고 계시며 이 배신의 칼날이 번뜩이는 상황 속에서도 그 길을 묵묵히, 이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요즘 도전을 받는 것은, 우리 교회 이제 소위 순장님들, 새롭게 이제 순장님들 선임을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코로나 시기에 신앙을 많이 잃어버린 거예요. 목사님, 나나 신앙 지키는 것도 힘든데 내가 누구를 가르치고 누구를 섬기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많이 하거든요. 내 앞가림하기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지금 형편이 너무 어려워. 누구의 형편을 들어줄 처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는 누구를 섬길 힘이 없다는 거예요. 또 착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설득에 못 이겨서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순종을 해가지고 소위 이제 구역장이죠. 이런 구역장도 되고, 또 구역에 어떤 임원도 맡고 교회 교사도 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나? 나는 이런 일을 기회만 되면 안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럿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런 성경 말씀이 여기에 왜 기록되어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과 배신과 아픔의 시간 속에서도 십자가의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다는 이 말씀이, 이 성경 구절이 여기에 왜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길을 걷고자 하는 분들에게 꼭 알려줄 것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을 저한테 요약하려고 한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 패배를 통하여 최후 승리를 준비하시는 그리스도가 있으니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 여기 예수님을 4절에 보면은 넘겨줄 방도를 의논했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6절에도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여기 넘겨주다는 단어가 파라디돔이라는 헬라어 동사인데, 이게 누가복음에서 이 동일한 단어가 이미 앞에 2번 쓰이게 됩니다. 누가복음 9장 44절에 한 번 쓰이고요. 그리고 얼마 전 누가복음 18장 32절에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하는 말씀이 여기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자신이 사람들에게 팔릴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넘겨졌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예수님의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넘어가 주셨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넘겨지신 거예요. 즉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써 결국 부활을 준비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실 거라는 하나님의 큰 그림, 빅픽처가 있음을 예수님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거대한 괴물이 예수님을 삼켰지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더 크고 위대한 일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전에 그 타임지에 그 미시가노의 식인상어 잡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상어는 닥치는 대로 물고기를 잡아 삼켰는데 어느 날 이제 그 상어가 죽어서 그 무트로 올라온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배가 이렇게 뚫려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식인상어가 수많은 물고기들을 먹었는데 그 중에 쏘가리 한 마리를 먹은 거예요. 근데 그 쏘가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장을 썰은 겁니다. 그의 톱으로. 그래서 결국은 그 쏘가리를 통해서 그 쏘가리가 밖으로 나왔고 그를 통해서 많은 물고기들이 나오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그 권능의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나오시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자유함을 얻도록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일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잠시 어둠 속에 죽음과 같은 패배를 당한 것 같지만 그 패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실패는 대제사장의 음모에 의해서 그분이 패배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진 것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성공적인 사역을 해오시다가 마지막에 가서 역전패 당하신 것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패배하신 것처럼 보이고 패배를 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완전한 승리를 준비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이런 모습이 자주 등장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형편에 보면은 패배처럼 보이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성도들에게 거의 죽음과 같은, 내가 이제 끝났다라고 느낄 만큼의 아픔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유다의 배신처럼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배신의 칼이 푹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의 쓰러질 지경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패배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이 전부가 아니다. 그 패배를 통해서, 일시적 패배를 통해서 최후 승리를 준비하시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한 작은 교회를 친구의 전도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작은 교회였고 지하에 있는 교회였는데 17년을 다녔는데 우리 섬기던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신실한지 17년 동안 성도가 50명, 60명을 넘지 않고 그 평균 숫자를 계속 유지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교회가 내부 순환도로 공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이사를 가야만 했고, 받은 보상금을 가지고 건축을 시도하다가 결국은 그 어려움, 건축업자를 잘못 만나서 부도 처리가 났는데,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전도사 4명이 있었는데, 교육 전도사만 다 떠나시고 이제 저는 그 교회 출신이라 떠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도 작았기 때문에 원래 사례금도 적었었는데 그 사례금조차도 1년 몇 개월 동안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사건, 그 최종 부도 처리가 난 주간이 바로 강도사고시 전주였습니다.
그래서 강도사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제 그때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목사님이 이제 처음에 부도가 나니까 이제 경찰에서 이제 수배령이 내려졌습니다. 근데 처음에 당황하셔갖고 이분도 도망을 가신 거예요. 나중에 자수하셨지만. 그래서 제가 교회를 지키고 있었는데 최종 부도 처리가 난 것이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총신신대원에 가서 강도사고시 준비를 하는데 가슴에 총을 맞은 것처럼 전혀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원래 강도사고시라는 것은 10% 정도만 떨어집니다. 근데 제가 거기에 떨어진 거예요. 놀랍게. 부도가 났죠? 교회 떨어졌죠? 사례금도 못 받죠? 신대원 졸업생이 보통 한 600명 정도 됐는데 우리 때 저는 그 중에 가장 불행한 전도사였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교회에 남아 있었던 것은 주님이 사인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떠나지 않고 계속 남아 있었고, 저는 그 교회 출신이니까 떠날 수도 없고, 그런데 제가 그 사건이 끝나고 난 이후에 3년이 지나서 이제 교회가 수습이 됐습니다. 수습이 돼서 교회를 이제 떠나게 되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저는 이력서 2번 낸 적 없이 제가 원하는 교회를 갈 수 있었습니다. 희한한 방법으로. 그리고 지금도 제가 꿈꾸지 못할 지금의 교회, 고려대학교 앞에 있는 대리석 건물, 넉넉히 앉아도 본당 2,000석이 되는 그런 강북 최대의 외형을 가진, 속은 아픔이 있긴 하지만 그런 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제가 이규현 목사님이 이어서 CTCK 이사장이 되었습니다. 제가 신대원생들한테 한번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기복주의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다. 무슨 성공담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나는 그때 거기서 끝난 줄 알았다. 내 인생은 거기서 끝난 줄 알았어요. 내 목회도 여기서 끝나는구나. 그런데 주님의 계획은 다르셨던 것 같다. 나는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이 그냥 들리지 않습니다. 성도는 일시적 패배를 당할 수 있습니다. 당한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은 거기서 끝내시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시적 패배를 통해서 최후 승리를 거두신 것처럼 당신을 따라가는 모든 주님의 종들에게 이렇게 되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길을 우리가 가는 것은 우리가 다 준비되었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닙니다. 이 길을 가는 동안 또 좋은 일만도 일어나진 않을 것입니다. 어려움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걸어가는 이 사명의 길 아픔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이대로 끝내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은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기에 안전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워도 이 길을 갈 수 있으려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배신의 아픔의 한복판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8절에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라. 유월절에는 예루살렘 성에 방을 얻기가 순례자들이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순례자들이 평균 50만 명 왔다고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예루살렘 그 좁은 읍내 같은 도시에 오늘날로 치면 50만 명이 모여서 인산인해를 이루기 때문에 거기서 방을 잡기는 매우 힘들고, 그러면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찬의 의미도 설명하지 못한 채 헤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먼저 앞서 보내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얼마 후에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행전에 다시 등장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됩니다. 그래서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신체 장애자를 벌떡 일으키는 사건에 베드로와 요한이 나오고, 이 베드로와 요한이 또 사도행전 8장에서 사마리아 교회의 교회가 부흥됐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가서 아직 임하지 않은 성령의 임재를 오게 하는, 그래서 이방인 선교에 물꼬를 트는 일을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하게 됩니다. 여기 가룟 유다가 나오고 베드로와 요한이 나오는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대조라고 합니다. 이 대조적인 인물을 통해서 말씀하려는 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을 만나서 배신의 칼을 맞는 상황 속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을 길러내는 일, 이들을 양육하는 일에 집중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나간 3년 동안도 제자 훈련에 집중하셨지만은, 그러나 이런 아픔의 시간 속에 더욱 집중하고 계신 것이 하나님 나라를 열어갈 새로운 일꾼을 키우는 일에 흔들림 없이 계속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겁니다. 누가 나를 어렵게 하거나 조금만 분노하게 해도 우리가 쉽게 마음 잡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기회가 나는 대로 그 사람을 꼼짝 못하는 말로 제압을 해줘야지. 그리고 어떻게 복수를 할 건지 틈나는 대로 묵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시기에 바로 베드로와 요한을 기르는 일에 집중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청년 대학생들을 지도할 때 어느 주일에 어느 자매가 모자를 쓰고 예배당에 나타난 거를 보고 이제 그때 한 가지 알게 된 게 있었습니다. 그게 한 20년 전인데, 그때만 해도 자매가 이렇게 교회에 모자를 쓰고 오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주일에 그 자매가 모자를 쓰고 나타난 거예요. 그때 알게 됐습니다. 자매가 모자를 쓰고 교회를 왔다는 것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머리를 안 감았습니다 하는 거 첫 번째고, 두 번째, 매우 슬픈 일이 있으니까 나 건드리지 마시오 라는 사인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자매가 이제 그 모자를 쓰고 온 나중에 핵심은 뭐냐면, 교회 안에 어떤 형제와 꽤 오랫동안 사귀었는데 서로 좋아했답니다. 그런데 형제가 이제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하게 된 거예요. 나중에 제가 알게 된 건데, 우리 공동체에서 그 형제가 카사노바급이었더라고요. 한두 명하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형제를 만났습니다. 혼내주려고. 그랬더니 그 형제가 하는 말이 한마디로 이거예요. 서로 스타일이 달라서 깨끗이 정리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고등학교 이후에 제가 잊어먹고 있었던 방언이 입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동시에 거의 진리에 가까운 한 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상처를 받은 사람은 평생 아파하는 동안 상처를 준 사람은 자기가 누구에게 상처를 주었는지도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나를 괴롭힌 사람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은 2차 가해, 3차 가해를 자기 자신에게 가하고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지혜를 보십시오. 가룟 유다를 묵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의 내가 어떻게 그놈을 키웠는데 가슴 아파함으로써 시간 낭비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집중하시고 영광의 날을 준비하시고,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미래 세대를 위하여 나는 내가 아프지만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주님은 집중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개처럼 돼지처럼 끌려서 애굽에 가서 고통을 당할 때 그를 이렇게 팔아먹었던 형들에 대한 분노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저는 창세기 39장 읽을 때 저를 깜짝 놀라게 했던 구절은 그 6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요셉은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사금팔이 갈아가지고 면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단벌, 날마다 자기가 입었던 노예복을 빨아가지고 아침마다 다름질을 하고 깔끔하게 입은 거예요.
원래 이 정도 상처받으면 머리를 안 감아야 됩니다. 모자 쓰고 다녀야 되는데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루를 달려갈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내 인사권자는 형님들이 아니야. 내 삶을 주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지 하면서 아버지 야고로 들었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주님과 기도하면서 하루를 열어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픈 일이 많을 때, 또 배신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베드로와 요한에게 집중할 수 있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가 이 아파도 주의 길을 가야 되는 핵심이 있습니다. 여기 9절에 보면은 어디서 준비를 하오리까? 라고 베드로와 요한이 묻습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질문이에요. 50만 명이나 모이거든요, 거기에. 그러니까 80년대 명절의 서울역 대합실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 가서 지금 이렇게 꽉꽉 들어차서 이게 부킹도 안 되고 예약이 절대 안 됩니다. 집도 방도 없을 거예요. 근데 막상 준비하려고 떠나려고 하니까 막막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묻는 거예요. 주님, 내가 어디 가서 그걸 준비합니까? 지금 너무 늦었습니다. 한 달 전이면 모를까. 지금 예약이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 집 주인에게 유월절 먹을 객실이 있느냐 물으라. 그러면은 큰 다락방을 보이려니 거기서 준비하라. 예수님이 이 어려운 일을 너무 쉽게 답변하세요. 1,000원짜리 한 장 주면서 피자 2판 사오고 500원 남겨오라, 뭐 그런 정도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은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여기 원문에 보면은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할 때 이 사람은 이제 영어로 말하면 맨이에요. 맨은 남자도 되지만은 또 사람도 되잖아요. 그래서 아직 성이 분명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들어가라. 이 그라는 것은 바로 남성 목적격 대명사예요. 그래서 그는 he를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히브리 사회에서는 물은 다 여자들이 물을 깃습니다. 창세기 24장에 리브가가 물을 길어온 것처럼. 그리고 여종들이 물을 길어옵니다. 그런데 네가 이제 연못가에 가면 거기 예루살렘에는 실로암 연못 하나밖에 없거든요. 네가 그 연못가에 많은 사람이 오겠지만 그 중에 특별히 여인들 중에 남자 종이 물을 기르고 있을 것이다. 그를 따라가라는 얘기입니다. 바클레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었는데 이 신학자가 이 부분을 이렇게 주의했습니다. 비 오는 날 남자들 틈에서 숙녀용 노란 우산을 쓰고 가는 여자처럼 분명하게 눈에 띄었을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실 때 우리 모두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잖아요. 무작정 맡기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준비해 놓은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설렁설렁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종류의 은혜가 아니라 그 일을 맡기셨으면 그 일에 가장 적합하고 반드시 있고 그리고 꼭 필요한 만남들과 그런 은혜들을 이미 준비해 놓고 계셨으니 너희들은 내가 시킨 일에 순종하고 가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저는 그 부목사 시절에 주의 은혜로 성지순례를 어떻게 권사님 집사님들이 이끌고 성지순례를 갔다 온 적이 있었습니다. 신림동 어느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사회바다가 있거든요. 그 사회바다에 가면은 아바라는 크림이 있는데 거기 이제 이렇게 이제 발크림은 3불밖에 하진 않아요. 근데 거기 좀 비싼 크림이 있습니다.
30불짜리, 얼굴에 바르는 그런 그 30불짜리. 지금 한 25년 전이니까 30불짜리 되게 비싼 겁니다. 근데 제가 없는 돈에 3개를 샀습니다. 3분을 생각한 겁니다. 먼저 저희 집사람 생각하고, 또 엄마 생각하고, 그리고 교회에 제가 그 부감 권사님 한 분을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주일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드리려고 권사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권사님이 그날따라 안 오신 거예요. 교회를 빠지시는 분이 아닌데. 그래서 그리고 새벽에 늘 나오시는 분이라,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 가지고 왔습니다. 월요일도 안 나오시고, 화요일도 안 나오시고, 수요일도 안 나오시고, 목요일 날 나오신 거예요. 그 목요일 날 보니까 권사님이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새벽 예배 끝나고 저 뒤에서 기다렸습니다. 권사님, 그 딱 드렸더니 이게 뭡니까? 예, 이스라엘에서 공수해온 아바라는 그림입니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갑자기 우시더라고요. 이게 제가 좀 감동적이긴 하지만 이게 울 정도는 아니거든요. 새벽에 이분이 막 우시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3일 동안 장례 가는 겁니다. 시골 친정집에 갔다가 주일 못 오시고 이제 그날 오신 건데, 저한테 울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뭐요? 오늘 아침에 그분이 이제 집안이 갑자기 어려워지면서 이제 화장품을 제대로 못 사셨나 봐요. 그래서 마지막 남은 화장품 구루무를 마지막 딱딱 긁어가지고 목요일 새벽에 나오면서 마지막 바르고 나왔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 주님 내일부터는 제가 뭘 바르죠? 그러고 나왔는데 목사님이 지금 아바 크림을 저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저 자신도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권사님 이 크림 하나 바르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부목사를 먼저 이스라엘로 보내시고, 저같이 짠돌이한테 그 중에 30불짜리를 사게 하시고, 여러분 그거 좀 배달료가 얼마입니까? 그리고 주일날 드릴 수도 있었는데 목요일까지 날짜를 딱 맞춰가지고 목요일 새벽에 마지막 크림 날짜에 맞춰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셨구나. 제가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부터 더 굳게 믿은 말씀이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 나 하나 간수하기도 힘들어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먹이고 누구를 돕는다는 거 정말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도 고민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감당한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합당한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고 걸어가면 이런 은혜를 준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혹시 내가 하는 거 헛고생이 아닐까? 고민이 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닙니다. 주님이 이루시는 일이기에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당신 나라의 유익을 위하여 이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여 가실 것입니다. 이 새벽에 그리고 1년을 준비하면서 이제 계획하시는 여러분이 맡으신 사명의 길, 여러분에게 주어진 주께서 맡기신 그런 일들, 이 새벽에도 치열하게 기도하고 또 한 주간을 1년을 달려가실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은혜의 동산교회는 초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한 교회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가 이 교회 어떻게 하는지도 이제 바라보는 모델 교회가 되었습니다.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명을 주신 것은 감당할 만한 은혜를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이 교회에게 그런 은혜를 이미 주셨으니 누리시면서 그 교회로서의 사명도 더 잘 감당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특세를 준비하신 것은 이 일을 명확히 해라, 내가 이런 은혜를 준비했으니 너희는 구하기만 해라 하는 주님의 약속이 들어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제게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제게 더하여 주시오며, 그리고 제게 맡겨진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이 새벽에도 성령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